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동일한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또는 인종이 달라도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얼마나 컸는지 자기 민족들이 어찌 해서든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을 자기 사랑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립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는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베델로라고 지었죠. 베델, 하나님의 집, 로, 길로자를 써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지어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참 전도가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매년 한 60명 가까이 오셨다가 가셨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초신자가 많죠.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분들이죠. 60명 같으면 참 많습니다. 한 6년 동안 우리가 한 360명 가량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많은 분들을 또 떠나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참 예수 믿게 하는 게 어렵구나, 우리가 가진 구원을 나누어 주고 싶었는데 이게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그런 가운데서 저는 하나의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6년간의 우리들의 어떤 이 전도가 좋은 방법이었을까, 최고의 방법이었을까 한번 반성을 해보는데요. 반성을 해보면서 성경과 조금 이렇게 멀어져 있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6주년, 우리 교회 6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방법들, 이 전도에 관한 방법들, 영혼 구원에 관한 방법들을 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유럽 선교 두 번째 지역인 이 데살로니가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가 항상 하던 이 전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이 관례대로라는 것은 자기 방식대로 또는 자기의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라는 말이거든요. 바울의 관례대로입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1절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자,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3번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에이, 바울만 쓸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어떻게 강론했느냐면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펼쳐서 그 성경을 읽고 이제 그 성경 구절의 뜻을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의 뜻이 뭐냐 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를 바울이 설교를 했던 것이죠. 이 바울의 설교,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를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이 복음 전하는 방법과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죠.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인드의 이 문제입니다. 전도는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여기던 인식을 잘못된 인식으로 알고 버리셔야 합니다. 교회에 데리고 오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성경을 가르쳐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믿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아닙니다. 구원의 통로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바울은 성경을 통하여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에 열심을 내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배워서 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복음을 들음으로.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교회에 와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 목사가 설교해야 될 내용은 복음이어야 하고 성도들이 전해야 될 내용은 복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도는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는요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참 미련한 것처럼 느껴져요. 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해? 얼마나 무능력하면 십자가에서 죽을까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속죄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한 줄 믿습니까?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못 믿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는 못 믿는단 말이죠. 오늘날부터 한국 교회는 종교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만 목적을 두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 또는 목표로 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오든, 교회 부대 시설이 좋아서 오든, 또는 교회에 어떤 유익한 것이 있어서 오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베들로 교회가 종교단체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기관으로 세워버린다면 저는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목회에 헌신한 것은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은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성도들이 전하는 그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성경의 가르침인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교회의 어떤 성장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흥황하다 또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파될 때 바로 거기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믿었다, 교회가 얼마나 커졌다? 아니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고작 10명 또는 5명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 앞에 천국 문을 열어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것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 예수 믿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곁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의 눈이 죽어가는 한 영혼, 멸망해가는 한 영혼에 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설립의 정체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성경을 가르쳐서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제자 만드는 삶에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변질하게 될 것이고 제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저의 설교는 변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항상 그의 관례대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던 것이죠. 이 부분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또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나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회에 한번 따라 나왔다가 또 처음에는 설교도 들어봤다가 또 사람들하고 교제해 봤다가 그렇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때야 어느 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복음의 능력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고요, 그리고 병든 것도 치료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열면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빛이 나온답니다. 빛이. 이 빛이 비추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둔한 사람도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왜 사람들이 나를 안 믿는 줄 아느냐? 그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양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음성을 듣는 자,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아무리 끌고 와서 자리에 앉게 해도 주의 말씀을 귀에 담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 년 교회 마당을 밟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교회 데리고 오는 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는 빛이 비추어 어두운 자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 30년 정도의 목회를 했습니다. 많은 은사적인 체험을 가진 분도 만나봤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배우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제가 겪어보면서 하나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은사는 어느 정도 가면 시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만족감을 못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처음에는 뜨겁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식어져 버려요.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 열심히 다 해져 버리니까 그냥 식어져 버려요. 그런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신앙이 날로 날로 더욱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뚝 서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큰 체험을 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말씀이 없으면 헛것이구나. 살아온 인생 속에서 간증거리는 엄청나게 많은데, 기적도 많고 능력도 많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제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체험이 없더라도, 은사가 없더라도 말씀만 붙잡으면,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더라도 말씀만 붙잡으면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제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바울은 어디를 가거나 항상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했고, 사람들은 그 성경을 들으면서 구원도 얻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경은 어려워요. 일반 법조문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뛰게 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유는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렇게 배울 때에 그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성경을 늘 가르치시면서도 늘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과 4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44절에 보게 되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늘 얘기했던 게 성경이었어요. 모세의 글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죠. 그리고 율법이라 이 선지자라 그랬으니까 요수아서부터 해서 끝까지 아닙니까? 말라기까지 아닙니까? 시편이라 그랬으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람들이 잘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45절을 보게 되면 24장,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이렇게 나야 돼요, 여러분. 어려워서 못 알아먹는다, 그거는 불신입니다. 내가 알아먹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읽기만 해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 가르치면 돼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뛰게 하시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전도는 내가 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성경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 신앙의 출발선이라는 이 교재 안에 담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르치시라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것으로 내 사명 다 했다 하지 마시고, 교회는 안 데리고 와도 좋으니까 사람들을 전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가르치시라고. 이것이 국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9번 만나서 하든 10번 만나서 하든 또는 100번 만나서 하든 괜찮으니까 이 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가르치시라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일 때는 결국 이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해서 안 되면 그때는 내려놓으시라고.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까지 안 한단 말이에요. 고작 우리가 하는 게 그냥 교회 한번 데리고 온단 말이죠. 지금 코로나 딱 돼버리니까 1년에 한 번 전도대회 하는 이 교회 설립 기념일 아무도 못 데리고 오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복음 전하실래요? 방법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배워서 그 성경을 가지고 곳곳에 가서 말씀 전하고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이것이 바울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어려울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성령께 그냥 맡기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 잘못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목사님들도 보면 성경을 자기 원하는 말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심리학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을 가지고 상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성경을 가지고 부자 되는 법도 가르치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성공적인 어떤 방법을 가르친단 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럼 성경은 뭐가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제일 두려운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강단에 서서 내가 오늘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이 예수님의 교훈을 내가 정말 제대로 전하고 있나. 그래서 아무나 교사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배운 대로 하시고, 제가 잘못 가르친 거 있으면 제가 가르치는 중에 깨닫게 되면 그걸 수정을 합니다. 저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르게 알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되었다 싶으면 제가 바로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델로크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 신앙의 출발선, 이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놓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친정 식구 전도하시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시댁 식구 전도하시고, 여러분 이웃도 전도하세요. 이거를 배우지 않겠다 그러고 이거를 듣지 않겠다 그러면 방법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것이지, 자꾸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행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안 되는 일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지만은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안 돼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성경을 갖다 놓고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느 것은 이 예수님인 줄 알겠는데 어느 것은 모르죠. 모르는 것은 그냥 접어두세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복음서가 그렇고, 그죠? 신약 성경이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그거 배우고 익혀서 그거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는 다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괴감을 느끼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타까울 일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해요. 요한복음 6장 37절과 40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아버지가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주신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 구원하여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자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요, 아버지가 보내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39절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여기도 또 나오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냥 예수님을 믿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 앞으로 오지 않습니다. 뭔가 질질 끌려온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끄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이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망하게 해서 이끄시기도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해서 이끌기도 하시고, 때로는 두려움을 줘서 이끌기도 하시죠.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이끈 자라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반응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설교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요. 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자만 그가 구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대상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안 듣고는 결국은 예수님의 양들일 때에 그 결정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유 나는 안 돼 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려고 하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상을 구원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주시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막 닥치는 대로 그냥 종교인을 만들려고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그 보험회사 영업관리하는 거 배우고, 교회 성도들을 고객이라 여기고 고객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그런 거 배워서 교회가 존재하려고 하는 모습들,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세요. 교회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 보면 그냥 하나님을 협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교만한 일이고 무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도할 때 그 전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디 하나님께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합니까? 안 해주면 내가 죽겠습니다. 한번 죽어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인지. 그래 하시면 안 돼요. 도리어 때를 쓰고 예언을 해야 돼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해주지 않습니까? 주님 제발 한 번만, 주님 제발 한 번만. 어떤 낮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협박하고 공갈하는 기도하는 분들이 자랑스럽게 그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주님 그리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임재하는 곳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전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너무 세상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것 같지만, 성경이 가르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하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성경 배우고 열심히 성경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7년 차에 접어드는 우리 교회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좀 배우십시오. 이제 교회에서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성경을 가르칠 거예요. 나오십시오. 성경을 배우려고 애를 쓰십시오. 배워야 가르치지요. 배워야 전도하지요.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것으로, 내 사명 다한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게으른 것이고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못 전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배워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자녀들 교회 던져놓으면, 주일학교 던져놓고 중고등부 던져놓고 청년부 던져놓으면 그대로 잘합니까? 여러분들이 양육하지 않는데 누가 양육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 7년, 우리 교회 이제 7년 차로 들어가는데 우리 모두는 성경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기도
2시간, 3시간 하십니까? 성경도 2시간, 3시간 연구하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왜 성경은 안 읽습니까? 왜 성경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고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목숨 걸고 성경 배웁시다. 성경 가르치고 성경으로 전도합시다. 이것만이 결국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성경을 풀어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는 여행을 갔든지 간에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성경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7년 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